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하루 종일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안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리고 혼자 있을 때면 한숨만 나오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가족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는 특별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위로는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위로를 주는 힘이 되는 성경 구절 10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지친 영혼에 새로운 힘과 소망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맞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건강을 잃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종교적 율법의 무거운 짐과 삶의 고단함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가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민중들에게 예수님은 이 놀라운 초청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 절망, 두려움, 걱정, 근심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어떤 조건도 없는 무조건적인 초청입니다. 완벽해져서 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경험한 한 성도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며칠을 잠도 자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있지만 절망은 사라졌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어떤 짐이 여러분의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아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걱정,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등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두려움들이 더욱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병원 검진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녀들이 조금만 연락이 늦어도 온갖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할 수 있을지, 주변 민족들의 방해를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마이너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둘째,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마이너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마이너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넷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마이너스 하나님이 실제로 도우십니다. 다섯째,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이너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이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았던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앞이 캄캄해진 50대 가장이 있었습니다. 집도 대출을 끼고 있고 자녀들은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하랴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달 후에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구할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세 번째로, 실패와 좌절로 낙심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업의 실패, 인간관계의 실패, 자녀 교육의 실패, 건강관리의 실패 등 크고 작은 실패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뒤돌아보니 후회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좀 더 노력했더라면, 다른 길을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품은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은 조국을 잃고 이방 땅에서 절망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품고 계신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푸시려 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는 우리를 위한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 후에 더 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지었지만 회개 후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나중에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도 이와 비슷합니다. 젊었을 때 잘못된 사업 선택으로 큰 빚을 지고 가족들에게 고생을 시킨 분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자책하며 살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였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했고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경험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의 실패나 잘못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들, 심지어 실패의 경험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네 번째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기 어려워지면서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활동이 제한되면 더욱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가 빨라서 젊은 세대와 대화가 어려워지고 점점 뒤처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외로움과 소외감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배신에 대해 부끄러워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로마 정부의 핍박도 두려웠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도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판타스타스 헤메라스인데 모든 날들마다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날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날에도 함께 하십니다. 기쁜 날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픈 날에도 함께 하십니다. 건강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라는 것은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아니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약속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혼자 사시는 80대 할머니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면서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할 사람도 없고 밤이 되면 더욱 적막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외로움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또한 시편 23편의 말씀도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 극도의 어려움, 외로움과 고통의 순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위로이고 희망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집니다. 정기검진을 받을 때마다 긴장하게 되고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큰 병이 아닐까 걱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암이나 중병 진단을 받으면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도 걱정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클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질병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치유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 영혼의 병, 관계의 아픔까지 모든 것을 치유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야고보서에도 치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는 단순히 병이 낫게 해달라는 요청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질병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절망했던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했다고 간증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으면서 신앙이 더욱 깊어졌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비록 육체적인 고통은 있었지만 마음에는 오히려 평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3편의 말씀도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3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도 고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즉시 치유해 주시고 때로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치유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치유를 먼저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최선의 방법으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의사의 손을 통해 치유하시고 때로는 약을 통해 치유하시며 때로는 기적적으로 직접 치유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모든 치유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받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라도 하나님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오랜 기간 중병으로 고생하면서 목회 사역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성도들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상에서 받은 은혜와 위로의 경험이 오히려 목회에 더 큰 도움이 되었고 아픈 성도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병이나 고통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최선의 방법으로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경제적 어려움과 물질적 필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인 문제는 매우 현실적이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한 걱정, 의료비 부담, 자녀들의 교육비와 결혼 자금 등 돈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이나 수입은 한정되어 있어서 불안감이 커집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서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물질적 필요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으로 물질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의식주 문제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걱정에 대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필요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최우선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앞에서 언급한 의식주의 필요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공급받은 이야기,
사르밧 과부의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떨어지지 않은 이야기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 사도는 자신을 후원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인색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풍성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한 성도님은 갑작스런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집까지 넘어갈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교회 봉사와 헌신을 멈추지 않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가 연락을 해와서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고 그것이 큰 성공을 거두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혼자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시작한 작은 부업이 뜻밖의 수입을 가져다 주었고 건강도 좋아져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게 되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간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믿음의 가족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7번째로 인간관계의 상처와 갈등으로 마음이 아플 때 용서와 화해의 길을 제시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상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친구의 배신, 동료의 음해, 이웃과의 다툼 등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믿고 지낸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더욱 깊고 오래갑니다. 때로는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을 믿기 어려워지고 마음을 닫게 되기도 합니다. 밤낮으로 그 일이 생각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원망과 분노가 마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상처와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상처, 원망, 분노, 미움 등이 모두 지나가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자연히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잘못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잘못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에서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실제로 용서를 통해 치유받은 성도님들의 간증이 많습니다. 한 성도님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해서 몇 년 동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사업에 큰 손해를 보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원망과 분노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았는가를 생각하니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음으로 그 친구를 용서하고 축복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밤에도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친구와 화해까지 이루어져서 더 좋은 관계가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재산 문제로 다투게 되어 몇 년 동안 만나지도 않고 지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한 집에서 만날 수 없어서 늙으신 부모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먼저 형제들에게 연락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해서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돌볼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용서받았는데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아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원망과 분노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가 자유함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상처와 원망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8번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영생의 소망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집니다.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천국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특히 혼자 죽게 될까봐, 고통스럽게 죽게 될까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의문에 대해 하나님은 확실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이것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였습니다. 마르다는 절망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살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미래의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의 영원한 삶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도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는 것은 천국에 우리를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많도다고 하셔서 충분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소망으로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할아버지 성도님이 임종 직전에 가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천국에 집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나는 이제 그곳으로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할머니 성도님은 중병으로 고생하시면서도
곧 천국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을 생각하니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고통 중에도 평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죽음을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축복된 순간입니다. 물론 이별의 아쉬움은 있겠지만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부활에 대한 소망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확실한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9번째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승리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 등 비그리스도교적 가치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성도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집니다. 특히 고난이나 어려움이 계속될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믿음이 무슨 소용인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인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은 시험과 유혹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첫째,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입니다. 즉, 우리가 전혀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도우십니다. 셋째,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시험의 강도를 조절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넷째,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혼자서 시험과 유혹을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서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는 사탄을 의미하는데 성령님이 사탄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한 사업가 성도님이 큰 계약을 앞두고 뇌물을 요구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계약이 성사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뇌물을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결국 뇌물을 거부하고 그 계약을 포기했는데 나중에 더 좋은 조건의 계약을 정당한 방법으로 따낼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직장에서 불이한 일에 동참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거부하면 승진에서 밀릴 것이 뻔했지만 양심을 타협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거부했는데 오히려 상사가 그의 정직함을 인정해서 더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시험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시험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인내력이 생기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금이 불로 연단되어 더욱 순수해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험을 통해 더욱 순수하고 강해집니다.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영적 전쟁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3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등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런 영적 무기들을 사용하면 어떤 유혹이나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 같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면 사탄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젊었을 때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신앙을 떠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돈과 명예, 쾌락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며 살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표현은 압도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는 뜻입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무장하며 믿음으로 대적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10번째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시키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문이 다 닫힌 것 같고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생을 하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가라는 의심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의 근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무궁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5절. 여기서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무궁하시며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고 조건도 없고 기한도 없습니다. 또한 진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은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변해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특별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정말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도,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죄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합력하여라는 말은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요리할 때 여러 재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맛있는 음식이 되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들이 함께 작용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한 성도님은 젊었을 때 큰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들과도 헤어지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노숙자가 되어 길거리를 헤매며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진정한 회개를 경험했습니다. 나중에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해서 성실하게 일한 결과 이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실패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돕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불치병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망하며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 병을 통해 가족들과 더 가까워졌고 신앙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기회도 생겼고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품은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해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 하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는 우리를 위한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막다른 길로 보여도 하나님께는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30편 5절의 말씀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라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계속됩니다. 지금은 울음의 시간이지만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구원하신 일, 풀무불에서 새 친구를 구원하신 일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사랑과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려워 보여도 반드시 아름다운 결말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을 정리하면서 오늘 함께 나눈 10가지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쉬게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둘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셋째,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넷째, 외로움과 소외감 가운데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동행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질병과 고통 중에서도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인간관계의 상처와 갈등 속에서도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덟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홉째,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열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말씀들이 단순한 위로의 글귀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어려운 순간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단순히 읽기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실패로 낙심할 때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외로울 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아플 때는 치유의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인간관계로 상처받을 때는 용서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죽음이 두려울 때는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유혹이 올 때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위로를 받은 여러분이 다른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들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나눌 때 그 위로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셨다면 댓글로 간단한 감사 인사라도 남겨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더 많이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말씀들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